제가 오늘 아침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세뱃돈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에 처음 세뱃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즐거움도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명절이 있죠? 제가 명절 때 일일이 다 찾아뵙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접 찾아뵙고 세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나라의 시책에 따라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제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제가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세뱃돈은 제가 위에서 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빠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신정 때 우리가 다짐했던 것, 벌써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어디 갔는지 그 결심은 사라지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이 또 다짐하고 새로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이 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교제 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창세기 2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토록 아브라함이 원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 블레셋 왕과의 그 화친 조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드디어 꿈꿨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때만큼 기뻤고 그때만큼 좋았던 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전부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그 일 후에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 아니면 연단, 그런 의미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을 더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죠.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이유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치르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올바른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그래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뭘 압니까? 내 학업의 성취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돼 있어요. 시험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련, 그 시험, 테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트라이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결국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치를 때 아까 말씀했죠? 그 일 후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맞게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과는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고 시험을 통해서 점점 연단이 되었고 그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의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했을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구나.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그 뒤에 보면 피할 길을 내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족의 시험, 기근의 시험, 선택의 문제의 시험, 재물에 대한 시험, 전쟁의 시험, 헤어짐의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연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시험 말할 때마다 제가 학교 다녔었을 때, 고등학교 다녔었을 때 주초고사라고 하는 것을 매달 봤습니다. 아침 8시에 주초고사를 국영수 3과목을 꼭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데 주초고사 아침 월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거 기억합니다.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27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 27점,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27점 수학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7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못한다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주초고사를 봤는데 27점이었어요. 그래서 낭망이 되더라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이제 매달마다 시험을 봤는데 평균 내면 얼마나 됐겠어요? 뭐 평균 뭐 한 40점도 뭐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낭망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낭망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 시험 국영수 3과목 평균에서 50점 넘으면 서울대 가는 데는 문제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0점 넘으면 뭐 연고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처음 다녔었을 때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본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60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가든지 뭐 그러려면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점수를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놀고 싶었던 마음에도 27점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공부하기 싫은 저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때 그 시험이 어려웠지만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학교에서 허락했거든요. 그래야만 원하는 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최고의 시험이 주어져야만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을, 그런 모든 고난을,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셔요. 어떤 시험을 허락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참는 시험을 허락하셔요.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맞죠? 볼 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저 형제, 저 자매만 없었으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또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면은 부부 사이에도 저 인간만 없었으면 살만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우리 이웃을 대하여 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유혹도 하고 많은 시험도 허락하시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참아내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죠? 내 꿈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참도록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시험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내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시험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시험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마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과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준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견디라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라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봤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주신 걸 봤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기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알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단지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절대 신뢰를, 절대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중에 이 절대 믿음, 절대 신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절대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순종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왜 이삭입니까? 라고 토달지 않았죠?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했었을 때는 밤이었을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은 했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들은 이야기는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환청이 그래서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순종은 하겠다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오고 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핑계대고 일주일의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입을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면서 아마 지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런 말을 뭐하러 자꾸 붙입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서도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런데도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릴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최고의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는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한 겁니다. 요즘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김영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기심이라고 돼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 자기 계획, 자기 자식 여기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제 이스마엘도 떠났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기심을 뛰어난 순종이었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이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으면 한숨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사라가 눈치챌 수도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라에게는 어떤 상처를 주게 될 것인가?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사흘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흘길. 명령을 받았던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사흘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아픔의 길이었고 고민의 길이었고, 바로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의 여행 중에요, 마귀는 속삭였을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명령인지 확신할 수 있어? 너 나이 먹어서 지금 자꾸 헛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 사흘길을 가는 중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알 거야. 이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네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이제 됐다라고 말할 거야. 뭐 다양한 생각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주변의 환경을 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그 결과를 숙고하기 위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만 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혈육에 대한 애정, 인간적인 이성,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마저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미리미리 다 제거했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찍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제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사라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환에게 이제 모리아산 앞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 사환을 같이 데려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묻고 잡으려고 하면 사환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 주인님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틀림없이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제거했어요. 그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그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뭐 했다고요? 신속히 하고. 마귀는 잠깐이란 말을 자꾸 쓸 겁니다. 잠깐 생각해봐.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는 걸 통해서 뭐 하게 만듭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벌다 보면은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죠? 왜? 상의하면 사라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으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이삭을 바칠 바에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아마 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장애가 될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미리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사환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남아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그 뜻에 즉시 순종해야 될 거예요. 가족과 상의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가족과 상의하면 오히려 불순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3월이 되면 작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마음의 결정을 대부분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건축원금이나 이런 작정을 할 때 이제 건축원금 용지가 이렇게 쭉 이제 작정하는 용지가 돌아갔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고민하고 그렇죠? 우리 자매하고 좀 상의해봐야 되겠다. 우리 형제하고 좀 교제해보고 작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작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자매하고 작정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믿음이 좋은 자매와 결혼하면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000만 원 합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매들은 어떨까요?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맞죠? 하면서 자꾸 깎아지잖아요. 맞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상의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참 그게 참 마음에 걸림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
뭐 제 불순종했던 것도 뭐 간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해외의 교회들이 거의 없었죠. 제가 이제 96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해외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이완묵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일본에 선교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먼저 된 전도인들도 있고, 그런데 저보고 가랍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어를 뭐 일본어는 뭐 거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빠이나 이런 건 알고 있고, 그렇죠? 거의 알고 있는 일본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라라고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왜 나냐? 저보다 먼저 된 전도인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직 제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대신에 저기 은평교회 목사님이 제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저보다 먼저 된 전도인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날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어요. 유대인인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도로 부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 불렀었을 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혈육과 의논해서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겠다고?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을 거냐? 네가 그곳에 가면 무슨 대접받고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고 간다라고 하는 소리냐? 아마 가족들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방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두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접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저 외국어도 못하는데요, 자신도 없는데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상의했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환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환을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We will come back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하나님이 불가능한 중에 이삭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틀림없이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도 보여주지만은 또 누구의 순종도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다. 그리고 이삭을 단 위에다 올려놨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할 것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략 20살, 20살 전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쓸 그 나무를 취하여 이삭에 지었다라고 되어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되어 있죠. 번제에 불로 태울 때 쓸 수 있는 그런 땔감을,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짊어졌다는 뜻은요, 사람을 태우는데 드릴 정도의 그런 나무라고 하면은요, 꽤 많은 나무였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나무 몇 개였으나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꽤 많은 무거운 그 나무를 이삭이 질 수 있을 정도의 이삭은 장성했습니다. 20살 전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살 전후였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살 정도 되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삭 자신을 결박할 때 아마 그걸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이삭 손내 하면서 묶고 있을 때,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해. 그러면 내가 이삭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지금 노망 났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저를 번제로 드리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했었을 때 물었을 겁니다. 제가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다. 번제단에 올려져야 될 것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너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기억해봐.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어. 이제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또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또한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생명을 받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주리라. 하나님 부르셨죠. 이사야 1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유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너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은 망원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얼마나 큰지 무한한지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해요. 왜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원합니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했거든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한번 이사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피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벗고 신을 신지 말고 3년 동안 살라라고 했죠.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3년 동안 살라라고 했던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신발 없이 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죠.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동안 그 누워있으라라고 했었을 때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했지만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렇죠? 좋지 않은 것만 진멸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 이것은요 제가 순종하겠고요, 이것도 순종하겠지만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것까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취사 선택하는 선택, 순종,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라고 알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이성이나 자기 경험이 아닌 말씀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면은요,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은요 잠시 접어두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주어졌었을 때 말씀은 그렇지만요 꼭 이렇게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잠깐 한때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순종하는 순종,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길철 목사 있잖아요. 주길철 목사. 그 주길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절대 사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을 얻은 후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죽음을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의 관심은,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생명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은 실제로는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누가 죽기를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전부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잖아요. 이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 앞에 제사 드릴 때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고 증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가운데 살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구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끼어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참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조금 후에 실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해놓고요. 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만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서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다. 예,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자였고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줬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사랑할 사람과의 사랑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 칼을 갈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는 뭐 누가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말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로요? 우상에게로 옮겨질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그가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그 독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이삭마저도 기꺼이 내게 바칠 수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아비나 어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절대적인 그 사랑을 테스트한 시험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관심이, 내 삶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는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영상도 하나 좀 보여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담임했던 저 구리교회, 그때 건축을 했었을 때, 입당식을 할 때 했던 연극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연극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 영상의 뭐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구리교회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입당식 때 그때 연극을 좀 형제자매들에게 좀 참석한 들려드렸는데, 나중에 많은 인사를 받았어요. 교회당 짓느라고 수고했다, 뭐 고생했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연극 잘 봤습니다. 연극 속에서 마음에 문제가 됐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서 저도 가끔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면서 그 연극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고, 또 교회 식구들과도 한번 봤어요.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의 말씀, 이제 절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명절 끝이기 때문에 한 20몇 분 정도 되는 연극입니다. 그 연극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방송실에 이미 그 영상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절대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